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곤고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어디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또 반문하기도 하고 정작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 어떻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포기한 상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그만큼 그가 지금 곤고한 상황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또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하고 2절에서 4번씩이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또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 때에 이 간절함, 그래서 결국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고 이렇게 찬양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 극한 상황에 있을 때에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렇게 다급한 그런 상황,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의 그런 상황을 접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 시편 52편에
그가 공고함 당했을 때에, 그리고 그의 대적들이 그들을 헤아려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래서 52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은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하신 말씀에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심령,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반대로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사는 것 같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샀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주 귀하게 값진 그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다윗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확실히 보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윗이 언제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의 중에 있던 다윗이 구원을 받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있다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는 것, 또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은 멸망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론만 가지고는 과연 그것이 믿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볼 때 간절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방민족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고난을 당하던 자들이 얼마나 참 고단한 생활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잊으셨나. 오늘 다윗이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하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내 이 사업이 이렇게 참 잘 안 돼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그런 고난이라는 의미를 먼저 알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론적으로 나는 그냥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죄에 빠져 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 없이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기쁠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았다든가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일 잔치라든가 또는 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이것이 참 좋은 날, 즐거운 날,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참 그 모든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됐을 때, 그러니까 그 몸이 아팠다가 또 회복됐을 때라든가 또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주 회복되고 또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러한 가정에서 그렇게 어려웠고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앞서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그 주의 구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래서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아무 어려움 없이 아주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고 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참 편하고 좋겠지만은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과연 알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님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의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또 구원받으면은 구원받는 기쁨에 대한 그런 의미를 확실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만은 어떠한 그 의식만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하면서 또는 그런 그 모든 그 종교 생활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 다윗이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는 그 한마디를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의 원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 것이며 또 우리의 목표 또는 우리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에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없다, 확실히 있을 때에는 이렇게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이 불편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좀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 그러한 그 불편한 생각 또는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는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은 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을 나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희 대상으로 주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 놓고 하고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새겨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그 기쁨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또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 기쁨으로 하는데 그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기쁨이 있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하면서 의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생명 그리고 사망과 생명 그리고 또 의롭게 됨을 이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그 말씀을 잘 새겨두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전부 죄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또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에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기초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딱 근거가 삶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사람마다 각기 그러한 그 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온 전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영혼의 삶,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우리 이 땅에서도 그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역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생각대로 어떤 의식을 하면서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죄로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깨닫고 구원을 받는 그 기쁨과 또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어떠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동시에 비교해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기쁨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어렵다 여겨 주셨습니다. 라는 그 기쁨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때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그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했고 또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올바로 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인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구원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기 위한 기름을 받고 바로 그냥 아무 고난 없이 간 다음에는 그 다윗이 이러한 찬송이나 이런 구원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꼭 당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고, 우리는 그럴 때 바로 죄에 있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만 한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부하게 살만 한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이 세상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고, 우리는 또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이런 것에만 생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러한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는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